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길게 함께 합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요. 코로나 이것들이 모두 다 떠나가게 하시고 빨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아울러서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예,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가 여러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먼저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로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야 되는데 진실로 주님을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 땅과 이 민족이 더더욱 주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따라서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거듭나며 구원 얻을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더욱 생명 살리는 일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모양으로 있어서 주는 여러 어려움 중에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더더욱 주를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교회적인 그런 모든 사명을 더 크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그 수를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풍성하며 생명의 은혜가 풍성하며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더욱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아버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더더욱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모든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우리 아이들과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끼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며 준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심령과 마음을 주여 주관하여 주셔서 나음받게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간이식
하는 우리 정성희 집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수술하는 당일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 손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 중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수술하는 과정이 순적히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아울러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오늘의 예배를 놓고 오늘의 모임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는 우리 환우들 그 심령과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과 마음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그 심령과 마음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치료되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간 이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성희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모든 수술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하나된 마음으로 더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술하는 당일날에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치료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저는 우리 간호 선생님과 병원의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수술의 모든 것이 다 순적하니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 중에도 모든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순적하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성희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 더더욱 주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무엇보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 이끌어 주셔서 크신 그대로만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구별케 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린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의 복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이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성희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으로부터 수술하는 당일과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과 교우 가운데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로 인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생명의 사역을 더 잘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도 있사오니 그 가운데 인해 주셔서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라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신앙적 도전을 받게 하셔서 하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읽은 본문과는 다르게 사실 스바냐 1장 2장을 보면 줄기차게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사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 사실은 방금 읽은 본문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본문에서는 기쁨을 얘기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지만 사실 그 전까지 보면 스바냐는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서 맹렬하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의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도 보면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인이 없게 하리라 라고 했고 12절에도 보면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섭죠? 그래서 멸절하리라,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절당할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멸하리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잘못 고백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으니까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스바냐가 이렇듯 유다의 멸망을 외치던 때가 이스라엘에게 결코 나쁜 때가 아니었어요.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스바냐가 멸망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결코 나쁜 때가 아닙니다. 뭔가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 유다는 몇 안 되는 부흥기 중 부흥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융성한 시기였어요. 이때 시대상을 보면 선한 왕이었죠. 요시야가 집권했던, 또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봤었을 때 굉장히 풍성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멸망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스바냐 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스바냐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7절의 앞절과 뒷절이 굉장히 상반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경고했다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라. 즉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다시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너희에게는 멸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명히 이전에도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경고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형벌을 작정하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부지런히,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혼난다라고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듣지 않았고 더욱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유다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이죠.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확인되는 그런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결론이 이래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에게 예고하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고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본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이 맞춰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바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미리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은 이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반전이 있어요. 1장과 2장에서는 계속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유다는 멸망한다고 했어요.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갑자기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걸까? 도대체 이 스바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읽은 것이죠. 13절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앞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멸절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증된 말씀이에요. 더 이상 이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보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누굴 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신 것이죠. 유다 모두가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무시하고 악을 더해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악을 더해가는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으며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남은 자들을 스바냐가 본 것이죠. 유다의 심판을 전하다가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다가 스바냐는 바로 이 남은 자를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 유다는 굉장한 부흥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시야의 그런 아주 선한 왕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성한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방의 영향으로 죄와 그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이라는 경고가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크게 악으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랬지만 남은 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멸망하게 된 유다에 대해서 크게 울부짖으면서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없기를 바란 거죠. 그런 심판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돌이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가기를 기도하더라도 이 남은 자들이 처한 그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유다는 더 크게 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은 자들이 힘이 빠지게 된 것이죠. 더 힘써 기도해보지만 현실을 볼 때에 보면 기운이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한 환경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급기야
그 기도하던 그 손이 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들어야 할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고 더욱 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괴로워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피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죄로 달려가는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그 기도하는 손에 힘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들을 수가 없는 거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말씀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그 말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 성도가 말씀을 받는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가 이것을 본 것이죠. 유다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는 바로 이 남은 자들의 신앙을 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쳐있는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죽지 말라는 것이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라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유다가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생겼고 멸망하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할 줄 아는 남아있는 너희는 그 소망이 있으니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있는데 바로 이들에게 바로 스바냐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지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에 쭈그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요. 너무 힘이 빠져요. 기가 죽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곳에 쭈그려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한 곳에서 문을 열면서 엄마가 그 아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들아, 아빠가 그만 들어오란다. 이번 일은 넘어가고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자. 이 얘기를 들은 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시 힘이 나겠죠. 엄마의 말을 들은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혼날까 두려워서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전해준 소식에 힘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유다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심히 낙담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남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 원수가 더 이상 너희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는 그런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에게 가장 위축될 때는 바로 범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성도는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힘을 얻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죄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에 그 나의 죄로 인해서 크게 막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너희 죄가 사해졌다. 내가 너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유다의 멸망이 확실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제한다고 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남아있는 자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는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무 기죽지 말고 힘 빠져 있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여기 사당체육관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을 줄 알았는데 꽤 많은 아이들이 그날 굉장히 날이 좋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모습이 하도 좋아 보여서 이렇게 멀끔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한 여자애가 그네를 열심히 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한 남자애가 그 옆에 있다가 그 그네를 타고 싶었나 봐요. 자꾸 그쪽으로 슬금슬금 갑니다. 그래서 더 가지 못하고 그래도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기다리는 거죠. 여자아이가 내릴 때까지.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내린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남자아이가 조금 약간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접근해요. 잘못하면 그네에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가까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 한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인 것 같아요. 여자아이 엄마인 것 같은데 엄마가 그 여자아이를 부르는 거죠.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밀어줄까?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냅다 다른 곳으로 그냥 막 도망가더라고요. 달려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결코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했어요.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실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를 포기하시는 듯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아있는 자들은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동안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그 기도하는 손이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네를 타고 있던 여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엄마가 힘이 되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남아있는 자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분명한 것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더 찬란한 그런 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의 죽음이고 또한 역사적으로는 인류의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심판이죠. 심판. 그렇게 우리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는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듯이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로 살고 우상 숭배로 살다가는 그 마지막은 분명히 멸망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봤었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그렇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그런 가까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 봤었을 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때 너희를 모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마지막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결코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세대이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그 믿음의 손이 풀려서 늘어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그런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남아있는 자와 같은 바로 오늘도 남아있는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다가 실망하여 기운 빠져 있었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날마다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